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1쪽입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대강절 기간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가정에서 손님을 맞아들여도 준비와 예절이 있는 법인데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한 발 먼저 와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한마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본문에 따라 세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는 숙소나 식사 또는 무슨 대단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제일 먼저 자기의 허물이나 잘못,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잘 집어내면서도 자기의 허물을 시인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신앙은 그와 반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하나하나 자복하는 겁니다. 요리조리 말장난하지 말고 인정할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환자인데, 그런데 본인은 나는 건강하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환자인 것을 인정할 적에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거지, 환자가 아니라는 사람을 무슨 수로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와서 또 용서받고 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그렇지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회개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돌이켰구나, 회개했구나, 달라졌구나, 정말 신앙인이 됐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의 삶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생활이 달라졌어, 자세가 달라졌어,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제대로 박힌 모양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비판하기를 좋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늘 비판하던 사람이 회개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는 사람, 저 사람 달라졌구나, 정말 회개했나 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거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도 아닐 뿐 아니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 우월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태신앙, 유아세례 교인, 몇 대 믿어온 교인,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민의식이나 우월감을 가진다면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문이나 종족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이 일은 매우 시급하다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하고, 특별히 이런 기간에는 우리가 깨달아서 용서받고 주님을 맞아야 하지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시간을 끌어서 뭘 하겠습니까? 즉시 처리하고 척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속에 고름이 생겼는데 오래 둔다고 약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남김없이 철저히 회개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남은 것이 새끼를 치고 번식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메시아 구세주가 곧 오신다는 겁니다. 어서 준비하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만 세례 요한의 말씀에 따랐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도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동포, 그것도 죄인들이 정죄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최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길을 가겠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럴 적에 회개해서 그들이 갔던 실패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개구일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신앙의 출발점이고 제1장 제1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 없는 신앙이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 그 감격을 체험하셨습니까? 이것이 필수 코스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도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회개란 가고 있던 죄악의 길을 되짚어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새로운 길, 바른 방향으로 일대 전환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특별히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하면서 선지서에서는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돌이키면 살려주고 돌이키면 붙들어주고 돌이키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꾸준히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각자 개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대목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이전 안 믿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했던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때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안 믿었다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은 물론 지금까지 내가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통해 자복할 일이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성탄절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받는 증거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좀 사과도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좀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일이고 그 밖에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다 해결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 있는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십시오. 혹시 내게 그렇게 커다란 잘못을 하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뭐한 놈이 성내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놈,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잘 되나 보자. 그러다 보면 우선 내가 바로 그 정죄의식 때문에 괴롭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내게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영어 단어는 몇 번을 외우고도 잊어버리면서 그런 건 열심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참배하라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더랬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 순사가 더 악질적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을 온갖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 고문을 이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8.15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났어요. 그런데 8.15가 있자마자 생겨난 게 뭐냐면 반민특위라는 겁니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벌을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에 아부하고 그들 수족이 돼서 동포를 괴롭힌 사람들은 붙잡아가는 거고, 거기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초죽음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제에 아부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막 이럴 적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 여수시청을 가는데 그 조선 순사가 찾아왔어요.
쫓아오더니 목사님! 부르는데 이 목사님은 못 들은 척하고 가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쫓아와서 이 손 목사님을 붙들고 그러면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요 해방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한다 그랬는데 제가 차일피일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쫓아가서 앞길을 막으면서 붙잡고 목사님 제가 아무개입니다. 일본 이름이 이렇고요. 조선 이름이 이렇고요. 제가 아무개인데 목사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반민 특유의 고발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까?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딴청하고 간다는 말은 뭡니까?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붙들고 늘어지는데 사람들은 구경꾼이 몰려오고요. 그러는데 구경꾼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건 생사의 문제니까. 그냥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데 손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신 이름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던 길을 표표히 가셨다 그럽니다. 기억조차 안 하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용서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또 그동안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고 회개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 믿어온 사람일수록 회개에 둔감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 무슨 살인, 강도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작은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천하의 다윗도 잠시 범죄했는데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 즉시 눈물로 회개했다 하는 점입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임금에게 진심으로 간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스란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철저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회개했어요. 시편 51편 1절로 19절에는 다윗의 이 절절한 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었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때 다윗이 얼마나 울고 또 울었든지 베개가 썩을 정도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편 51편의 내용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 많을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만 들어도 감격할 일인데 그것뿐입니까?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회개만 했는데 용서받은 것은 물론 거기에 엄청난 보너스가 따른 예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했을 뿐인데, 나는 내 죄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새길이 열리고요.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렸는데 병이 났고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각종 기적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은혜가 쏟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복 받고 싶으십니까? 회개하면 열립니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특별히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나도 누구와 같이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때 얼마나 괴로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회개의 영을 받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더럽고 내가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때야 깨닫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사죄의 선포를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그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별것도 없으면서 의인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죄 하나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데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가슴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죄의 선포, 사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리고 그 경우가 날마다 따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깊이 회개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철저히 회개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로